오늘 저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찾아주신 그 장면을 함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지난주날 부활주일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 후에 찾아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10편 75편 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리다. 나의 소망이시오. 10편 39편에 거기에 또 가르쳐 주기를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의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이런 말씀하죠. 자, 영원한 위로. 자,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비춰보세요. 좋은 소망을, 이 좋은 소망은 영원한 소망, 썩지 않을 소망이에요. 소망은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소망을 여기서 왜 강조하고 있느냐? 세상의 사람은 나름대로 다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은 이 세상 가면 내가 살아서 계속 그 유익을 볼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썩는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 일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이 신경을 써야만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많은 사람이 신앙이 어디에서 타락하느냐, 행위에서 막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강조해서 아시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나는 깨끗하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깨끗하다. 엊그제 전도하는데요. 어떤 분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투가 좀 이상해요. 그래 어느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집사고 그 목사님들이 3명이나 있고 막 권사님들이 있고 아니 그거 참 중요한데 우리 그러면 할머니는 어느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교회 나간 것이 다냐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실을 해야 되지.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러면 할머니는 천국 갈 수 있냐고 믿지 않는구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국이고 뭐고 자기는 다 필요 없대요. 자,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뭐냐면 전도를 해보면 교회 다녔다고 한 사람도 행위를 강조하고 마음을 양심을 바로 먹여야 하지 마. 여러분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성격이 좀 까실까실하고 막 직접적으로 쏘아붙여서 그렇지 자기는 옳은 일만 말하고 옳은 일만 한다 이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죄 없다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어디에 기준 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행위의 법에 의해서 기준을 둡니다. 세상의 나라 사람들이 다 행위, 사람 미운 생각 해봤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미운 생각 많이 하지 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미운 생각 가졌더라도 막 때로는 죽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 있었대요. 근데 내가 죽이면 살인자가 되니까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래요. 왜? 행동으로 안 저질렀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행위의 법에 의해서 내가 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나는 깨끗하게 살고 죄를 지지 않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마음의 법으로서 마음을 보시고 죄를
설정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면서 미워한 것을 이미 살인했다고 했고, 탐욕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했다고 했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했다고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율법은 아무리 미흡더라도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죄하느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따지고 들면서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들에게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한 자로 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고기를 잡으면요, 그물로 고기 잡을 때 아주 드문드문하게 큼직큼직한 그 고기가 잡도록 그물로 코가 좀 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린 것이 있지만은 빠져나간 고기가 있다 이거죠. 그럼 빠져나간 자는 아무 이상 없고 그냥 자유자재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큰 고기는 거기 걸려버리죠. 그러면 붙잡혀서 식탁 위에 올라옵니다. 이 걸린 자는 누구냐? 바로 행위의 법으로서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만인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형목소도 가고 아니면 벌금도 물고 이걸 봐. 율법은 그랬다 이거죠. 근데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는 깨끗하다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면서 이미 빠져나간 그 고기가 어디에서 촘촘촘촘 하면서 조그마한 멸치 새끼도 다 거기에 걸려들 수 있는 그러게 딱 걸려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안 걸렸는데 여기서는 걸렸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거죠. 율법은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 내가 무슨 죄인이냐, 예수님은 나를 더 완전케 하러 왔다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마음으로 네가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더니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못된 행실하고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저질렀던 것이고, 그것도 죄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내가 떳떳하고 양심 속에서 정말 아무리 보지 않고 모른다 할 때 다른 사람은 인상도 좋고 말투도 공손하고 겸손한 것 같아 참 사람 좋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알고 내가 할 때, 이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짓게요? 죄 없는 사람 없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고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죄인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해주는데 뭘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냐 이거죠. 뭘로? 마음의 법에서부터 우린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기에서 단상 앞에 단상 불나서 참 대단하고 존경스러워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부끄럽고 쥐구멍이라도 쓰면 들어가고 싶은, 너무 잠을 자지 못하고 시달리고 불면증 속에서도 거기에서 시달려서 바짝바짝 말라가고 마음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르쳐 주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걸,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걸 일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뭐가 다르냐? 바로 세상의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행위의 법의 기준을 해서 죄인이다 아니다 깨끗하게 살았다 이랬다 하는데 하나님은 양심, 하나님이 양심을 심어놔 버렸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율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세상에 나라의 법만 있잖아요. 그 세상 나라 민족들이 다 법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자기 아들을 종교바꿨다고 해서 불에 태워 죽이더라도 자는 죄 없다 이거죠. 왜?
그 민족의 전통적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런 법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아무리 누가 깨끗하다 할지라도 거울 보면 여기에 뭐가 묻었으면 묻은 거예요.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럼 죄를 짓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지옥 가고 여러분 웃을 사람이 있어요? 지옥 가고 기뻐서 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침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를 보고 우는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있다 이거죠. 위로는 뭡니까?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안을 주는 것이 위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있는데, 죄를 보고 우는 자, 죄를 보고 웃는 자가 아니라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적부터 주님을 의지한 것은 나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부임을 통해서 띄어진 걸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소망, 좋은 우리는 위로.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 말씀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세상에는요, 못 배워서 망하고 또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처를 받을 때 권력자도 부자도 평생도록 자자손손 먹고 살 것 있더라도 어떤 문제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 의학이 발달됐더라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 예수는 모든 세상 사람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건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책가방만 가지고 학교 다니는 것이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은 정말 배워야 학생이듯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책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래서 무슨 직분을 주어지면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만 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믿음은 그 당시는 좋아서 바로 더 잘 신앙생활하고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라고 주어졌지만은 깨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쭉 미끄럽 안에 내려간다 이거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모든 교회, 세계 나라가 같이 드렸어요. 부활절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기독교만이 독특한 자랑이요, 세상의 모든 나라 종교들이 좋으면 모방하고 그런데 부활절은 모방을 못합니다. 절이 저 산속에 있었고 우리 선조들이 불교 믿고 그랬을 때 여기다가 뭔가 이고 그 힘든 고깃길을 넘어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불교들이 초긴장이었어요. 왜? 이러다가 노인 양반들 다 죽고 나면 우리 불교는 문 닫는다 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바로 아래로 내려왔어요. 도시마다 막 있잖아요. 왜 기독교는 그 역사가 짧은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숫자가 드러나냐? 그들은 매주 모인다. 근데 불교는 어땠습니까? 1년에 한 번 초팔만 가더라도 불자야. 그래서 우리도 매주 모인다. 그들은 이렇게
얼마 역사가 없는데 아는 것이 많냐? 그들은 매주 와서 가르치고, 그것도 일주일에 붕해를 통해서 또 가르치고 그렇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하자 해서 기독교에 좋은 걸 다 본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르쳐야 된다서 성교원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자비원을 하자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옛날보다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우리는 왜 그렇게 그 불자들이 모르냐, 안 가르쳐서 그것도 그렇지 우리는 너무 어렵다 이거죠.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불공 들이면서 본일도 몰라요. 옛날에 우리 해경서라고 하는 그분 와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돌아와서 우리 교회 간증하는데요, 그분은 기독교 있는 곳마다 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야심찬 불교 아주 전파자가 되고 싶어서 일본에서 불교 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그 모든 것을 기독교 다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겠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간증이 뭐냐면, 불경을 하면서 목탁을 투는데 자기도 하다가 모른대요. 몰라가지고 그냥 하면서 하면 무슨 뜻이 모른대요. 그러니 자기는 배웠다고 하면서도 그러는데 땡스라고 쓰잖아요. 땡스.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런 분들은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시동생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가봤더니, 어디에 가니까 네 시동생이 있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어떤 여자들이고 거기에서 중이 됐는데 주지사가 돼서 절을 짓고 어떤 인수했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래요 그 부인 동서 데리고 막 갔더니 나중에 막 하고 막 끌어내가지고 집에다 팍 집어넣고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 그러면서 언제 불교대학을 나오고 언제 그러냐, 자기도 모른대요. 돈 버는 건 그것뿐이 없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탁 두드리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싸우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길을 모르면요 내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비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이 인생의 내비는 성경인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통해서 그분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믿고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왜 예수 믿더라도 어려운 일 당하냐 이렇게 생각한대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어려운 일은 과정의 하나에, 세상의 모든 정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죠. 참된 진리의 길로 간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때로는 그 중상모를 받고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고 매도당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가 말을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세상의 개념이 하루가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의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지면 하루잖아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은 캄캄하잖아요. 예수 믿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어리없고 힘들고 캄캄한 흑암과 같아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점점점 밝아오면서 아주 기도하더라도 되어지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 힘드냐, 실족할 모래요. 이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바로 끝까지 인내하라고.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뭘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인내했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인내. 날이 셀 때 언제 가장 깜깜해요? 날 셀무렵의 직전에 가장 깜깜해요. 그러면서 빵 터져버리듯이 환해지듯이 그때는 응답의 때가 바로 문턱에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할 때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걸 볼 수 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틀림이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틀림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로자가 되시고 소망의 주가 되심으로써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활하셔서 안식구 첫날에 토요일날이 안식이잖아요. 안식구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저녁때, 오늘 저녁때 19절 말씀 보니까 저녁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을까요? 20장 19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다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죽었던 줄 알고 절망했는데 거기에 소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부활 후에 찾아와 주신 주님은 왜 찾아주시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찾아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쁘고 말 잘 들으면 보고 싶어서 그랬지만 베드로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아예 보시기에 전제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았지만은 그 말이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가 나는 안 그랬습니다 하면 또 다른 사람 깔아 뭉기고 자기 그렇게 또 말한지.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2차는 누구냐? 예수를 잡아 죽이고 이제는 우리 차례다. 그 당시 정서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다. 왜? 예수님 제자들은 바로 직접 교육을 받고 직접 따라다녔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불이익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두려움과 절망, 좌절 이건 같이 따라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듯이 두려우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바로 절망과 좌절이 온 거예요. 이때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저녁 때 찾아주셔서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나무라지 않았어요. 베드로 너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너 먼저 도망가. 부인의 실망이다 하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평강으로 축복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두려운가 보다 생각한데요, 두려움 자체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은 나에게 형벌이 따라온 전초 단계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리라 나와요. 두려움. 여러분 꿈속에서도 아니면 생활 속에서도 벌벌벌벌 떨고 다른 사람은 왜 그러냐? 아니 몰라. 막 너무 두려워 무서워. 예수 믿으면서 무섭다고 하고 먹을 것 있죠. 애들 공부 잘하죠. 남편 속썩이지 않죠. 하는 일 잘 되죠. 그런데 뭐가 두렵냐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가누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빨리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두렵다? 이것은 원인이 뭔가 빨리 발견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정말로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내 양심 속에 떳떳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악한 마귀의 계계 속에서 마귀의 역사 속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두려우면은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어떤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전초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초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냥 순간에 그랬다는 거 아니라 이상하게 머리가 핑 돌더라 이런 생각.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 그래서 무시했다. 그때 병원에 왔어야 하는데 당신이 그때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큰 문제들이 닥쳐올 때, 밀려올 때 여기에 전초적인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회개함으로 때로는 영적 악한 마귀를 계기를 박멸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어린아이가 두려울 때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두려우면 부모에게 가까이 와서 엄마 하고 딱 안겨버렸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해결된 걸 믿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앞에 다갔을 때, 주님 앞에 가까워질 때.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내가 어려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줄 테니 하늘은 그걸 차지하라.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강하고 담대한 걸 믿기 바랍니다. 호리호리하고 참으로 주는 밥도 빼앗길 인상인데 어디에서 그래 힘이 나오냐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해준다. 네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당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주님이 부활 후에 당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들에게 찾아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루의 주님이시오,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가까이 해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사랑,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마음속에. 박수 치며 부릅니다.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맘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자리도 주님이 찾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12제자에게만 11제자에게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럴 때 어떤 두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처지 형편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찾아주셔서 내가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한 주를 지나서 이와 같은 귀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2제자에서 가룟유다가 낙오자가 됐죠. 그럼 몇 명이에요? 11제자.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니까
영으로 나타나셨구나. 영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마음을 아시니까 영으로 나타나셨다 생각을 하신 주님이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와 살이 없다.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누가 보면 손을 봐라. 못자국도 보고 허리에 창자국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기뻐했더라 이 말이죠. 너무 깊어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다가 예수님 나타나 찾아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도마가 오니까 도마시 예?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맞아 하니까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서 나는 다들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허리에 창자국을 손 넣어보고 못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다 집어넣고 확인하고 나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믿겠고 그 뒤에는 난 절대 믿지 않는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근데 신기하게 10명은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품이 충만한데 그런 시무룩해가지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이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공동체에서 이탈되면 그런다 이거죠. 따라서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그런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교회는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개인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일찍 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면해 버리냐? 우리 주님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또 8해 만에 나타내 주셨죠.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은 공동체 함께 모이고 함께 예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탈되어서 개인 행동,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의대 맞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기뻐서 얼굴이 꽃이 피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 가지고 나중에 말하니까 그래 많이 받아. 나는 내가 받기 전에 안 받아. 나는 내가 못 믿어. 그러면 얼마나 주님 듣고 실망할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속도 좋으셔요.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8해 만에 또 찾아주셔서 도마 때문에 찾아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도마에게 찾아오셨듯이 나도 그때 찾아오시니까 내가 없더라도 되겠네? 여러분 미련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있을 때 공동체 같이 있는 사람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을 듣고 또 들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완전히 은혜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차를 탔다. 정말 간신히 내가 탔으니까 망정이지 타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아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막차 타지 않고 우리 여유 있게 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람이 여유 있는 생활을 통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도 나오고 아름다운 작품도 나오죠. 급해가지고 막 조급하면 문제 터집니다. 사고도 치고 도마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더 힘을 발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 절대로 우리 주님은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주신 위로와 소망 주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왜 찾아주시느냐? 사명 주시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2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게 두 번째 지금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 19절에 한 번 했죠. 21절에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면서 지금 사명을 주셔요. 할렐루야. 사명. 그래, 사명은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 주냐? 은혜 받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더라도 감당 못 하잖아요. 도마는요, 세 번째 했을 때 그제야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한 번 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지자들은 세 번 들었어요. 세 번. 도마에게는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런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열 지자들은 지금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나에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편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생각을 바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이니까 IMF가 지나서 그때 얻어지는 신조어, 그때 느껴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때 그 이전부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세상에 땅에다 보물을 쌓으면 조미 먹고 동롱이 먹고 도둑질하기 하기 때문에 언젠가 썩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다른 데는 다 돈이 마르더라도 은행에는 돈이 마르지 않는다 했는데 그때 은행들이 막 부도나서 빅딜을 하고 막 합치고 막 그래서 없어진 은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보았지 않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땅에다 쌓아두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것은요, 동록도 점도 더욱도 뜰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터는 내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지만은 교회의 일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 우리에게 사명은요,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속잔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행복이 오느냐? 가만히 있어서 행복이 오신 줄 아십니까? 일 속에서 오는 거야. 일. 따라서 일할 때 기쁘고, 일하면 건강이 오고, 일할 때 잡념이 없어지고, 잡념도 없어지고, 일할 때 가지가지 불필요한 거 없어진다 이거죠. 꼭 있어야 할 것만 있다 이거죠. 곡식밭에 곡식만 있으면 여러분 비료를 주고 양분을 때 다 빨아올려요, 곡식이. 그러나 잡초들이 많으면요, 곡식이 빨아들이고 다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 주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쓰고 사명 감당하게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쏙쏙 다 들어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세상에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와서 우리는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터,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헌금위원을 한다, 내가 봉사위원을 한다, 내가 전도를 한다, 또 공적인 일,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이 다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썩어지지 아니할 일터인 거 믿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 중에서 어떤 일을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전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하는 사명.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다. 가장 힘든 일이에요. 여자가 가장 힘든 일이 뭐였어요? 아기 낳는 일. 또 아기 낳았으면 이제는 어떤 일이 또 힘들어요? 키우는 일. 다른 일은요, 아기 낳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기를 낳지 아니하면 내 힘들어서 못 살겠네. 근데요, 아기 낳아보면 그렇게 그래서 아기 낳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놓은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신 거 없잖아요. 꿈속에 다 나타나서 여봐라, 나를 믿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너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었다.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살리고 믿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서 막 칼을 가지고 막 무섭게 나타나면 믿겠어 안 믿겠어요? 한 두세 번만 하면 다 제발 믿을게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궁창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를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감당하려고 하면 더 아름다운 걸 믿기 바랍니다. 피해 나가려고 하면요, 거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이건 못하고 이건 못하고 점점점 이거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죠. 그러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일자리가 없다고 내 많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외국의 노동자들 다 일자리 없어가지고 그들 다 갖다 쓰잖아요. 내가 원했던 것만 찾다가 보니까 없고 내가 원했던 일자리만 찾다가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분명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더 좋은 직장들을 발견하고 또 찾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사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지상명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나를 세상에 보내어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훈련만 되면요, 어디에서도 우리는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일도 그 훈련, 그 정신 가지고 모든 걸 다 풀어가고 뚫어가고 이뤄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왜 찾아주셨느냐? 일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나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따라서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하여.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 이르시되 뭐라고 써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다. 성령을 받으라. 왜? 인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의 패부를 잘 아시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한다 이거예요. 보세요.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이런 큰 돌덩어리를 들을 수 있느냐? 내가 들을게. 정말 들었어. 야, 박수, 대단하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들을 줄 알고 막 이 두 배만한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를 줘서 들어요? 이건 들었는데 못 들어요. 엽기 들은 거 있잖아요. 올림픽 때. 단 사람 못 듣는데 그 사람 들어. 그래, 막 계속 올립니다. 나중에는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잖아요. 그게 한계. 그래서 세계 선수들이 몇 킬로가 그 사람 역도의 한계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들고 많이 일을 거침없이 일을 하지만은 인간의 한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무조건 하라고 하면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죠. 못하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능력을 주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네가 못하지만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건 바위덩어리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포크레인을 통해서 겉은 것들을 옮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땅을 파더라도 하루 종일 단단한 땅을 얼마 파지 못했지만 포크레인으로 막 땅을 파면요, 인간의 하지 못했던 걸 다 감당하고 사람들이 100명이 한 달 동안 일할 것을 포크레인 10대가 일주일에 다 끝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멋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우리 성경 봅니다. 48절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받지 않느냐?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너희가 죽는다. 너희가 감당할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능력을 너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잘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걸 믿기 바랍니다. 무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데는 과감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개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에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은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찾아주셨고, 사명 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